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생명되고 능력되고 빛이 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는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정답이 거기 나오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둠이 전혀 못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고 못 알아보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둠인가?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온통 이 세상에 어둠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고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오로지 세상만 알지 세상 밖을 알 수 없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자신이 사는 곳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것이 우물인지 절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물을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호득거리다가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어둡고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흑암이고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밝히 드러나게 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봐요. 이 세상은 온통 욕심과 자랑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가만 들다 보면 온통 욕심과 자랑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이 어둠의 덫에서 걸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자는 본인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이 가짜이고 완벽하게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한 죽어도 깨어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태어났고 거기서 길러지고 그렇게 학습되다 보니까 그런 지식 속에 삶을 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인 줄로만 안다고요.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 드러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만이 진리고 이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가리는데 발악을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복음만 딱 가려놓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혼미 속에 살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여기에 붙들려서 인생을 마감하고 마니까 악한 영 마귀는 복음이 보이지 않도록 복음을 가리는 게 마귀의 승부수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면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의해서 삶을 살고 세상 것에 빠지고 삶을 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부활해서 천국의 백성 됐고 또 천국을 가진 자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어둠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가장 많이 한 예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였죠?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한 예화. 예? 예. 다이아몬드와 금반지의 비유를 제가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실례로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이 금반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하죠. 근데 금반지 가진 사람은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죠.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이 금반지 없다고 울며 불며 몸부림치진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 자체가 최고의 것이니까, 최고 걸 가졌으니까 최고의 밑에 것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이, 이 세상을 금반지로 비유한다면 영원한 것은 다이아몬드다가요.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이것을 알아버린 자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본 자는 썩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온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이게 왕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왕 밑에만 있으면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능력받는 것을, 권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진 것보다 더 좋아했고, 이렇게 산 목적은 뭐냐면 이 모세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꽂히지 않으면 세상까지 자꾸 여러분 마음에 꽂혀서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고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삶을 살고 만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어둠이 되었는가를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실체를 정확히 하려면 하늘에서 먼저 봐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말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천사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즉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데, 이게 마귀가 되기 전에 어떤 신분과 이치를 가졌냐면 하늘나라에 천사장이 셋이 있는데 미카엘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누시엘 천사, 이렇게 세 천사가 있는데, 그럼 미카엘 천사는 여호와의 군대장 아래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미카엘 천사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나라 모든 소식을 전하는 하늘나라 사무관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고, 그 다음에 누시엘 천사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누시엘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의 총대장이 누구냐? 바로 누시엘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옆에서 가까이 수종 들고 섬기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누시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물결에 내 자리를 놓으라. 그리고 내가 북극지폐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도 보좌를 놓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숭배받고 경배받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자기가, 영적 피조물인 자기가 이 자기를 지어준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 죄를 지은 이 타락한 천사는 결국 천상 천국에 쫓겨나서 이 범죄한 천사장이 이제 공중으로 쫓겨나는데, 그 공중을 그때부터 이 범죄한 천사가 다스리죠. 그래서 그가 곧 뭐가 되냐? 마귀가 됐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온 세상을 흑암의 권세로 휘어잡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쫓겨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자기가 지은 동일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짓게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그 말씀하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너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 마귀가, 이 뱀의 배후에 있었던 이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야, 아담과 하와야,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뭘 보냐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보았다가 해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안 하면 실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봐요. 선악을 알았다 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지 이것을 알아.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선과 악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때 죄를 짓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지 못할 때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항상 충만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게 진리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담이 가진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5가지 축복을 주었죠. 그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야, 아담아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5가지 축복을 줬는데 범죄를 하고 난 후에
누가 그 축복을 뺏어갔냐면 바로 이 뱀이, 악한 영 마귀가 모든 축복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것으로, 자기에게 넘겨준 거래. 이게 세상 모든 거, 원래 인간이 다스리게끔 돼 있는데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게끔 해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이 축복을 뺏어버리고, 이 축복권을 뺏겨버리고 누가 이제 사용하냐? 악한 영 마귀가 모든 사람을 미혹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죄를 지은 결과 두 가지. 첫째 뭐냐? 아담이 가진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말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냥 이제부터는 뭐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요.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가, 그게 세상 인간 마귀는 모든 인간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미혹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담이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죠. 그리고 마귀가 범한 범죄고 모든 인간이 지은 죄다. 이 죄가 뭐냐? 지옥 갈 죄고, 이런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악한 영 마귀가 인간을 주인되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서 범죄게 만들고 사망이 왕노라고 죽음이 왕노라고 죄가 왕노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모든 인간은 이 마귀에 속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왜? 빼앗겨서 이제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됐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주인된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 배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변화의 역사가 없다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뭐냐? 정확하게 죽었음을 얘기해요.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고, 사망과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이 죽었고, 거기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이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산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새 피조물 됐거나, 이게 돼야 자유하는 인생이 이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에베소 5장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니, 5장 8절 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다?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는 뭐냐?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포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풀어주시고 여기서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 나를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모든 문제를 끝내놓은 영수증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은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을 붙잡는 자마다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붙잡는 자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붙잡는 자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활을 붙잡음마다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대로하고 내 뜻대로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상을 따라 나온 거잖아요. 세상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진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가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요건 그냥 배워. 요건 그냥 해.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모든 거 있어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다. 그 사람은 어둠이야.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다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일락을 향하여 나가도록 악한 영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 복음의 실체를 통해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는데 악한 영 마귀는 자꾸 뭘 가려? 복음을 가려. 그래서 자꾸 뭐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면 그때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보암직스러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마귀의 강경 술책이 있어요. 이 거짓말에 유혹과 미혹에 당하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일리가 있고 이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바로 죄인 되어버리고 종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왜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지 아세요? 그건 바로 뭐냐? 복음으로 된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복음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럼 내 마음에 복음이 절대적이 않으면 내가 절대적이 않은 그 영역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잡아먹히고 한순간에 붙들려버리고 한순간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절대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고 내가 복음이 절대적이 않으니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모든 문제 원인은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선명하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고 넘어뜨릴 자가 없다가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복음을 못 듣도록 자꾸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생명 걸고 잡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붙들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랄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냐냐?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데 하나님은 자꾸 뭐냐?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건데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엄마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예라고 건성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 마치 철부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뭐냐? 바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이분을 전부로 여기는 그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 마귀의 시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마귀의 권세가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권세 몇 가지?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공중 권세,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내가 진리를 지켜가는데 마귀는요, 체면을 따지게 만들고 인정을 따지게 만들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했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나라가 크리로라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화평 주러 오는 게 아니야, 내가 검 주러 왔어. 검이 뭐예요?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시키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서로 가족 간에 분리시켜요. 뭘 분리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분리시켜버린다.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육신적으로는 원수가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가 최대한 대적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전부 다 뭐냐? 현실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결국에는 다 뺏기고 말해. 악한 영 마귀한테 다 뺏기고 만다가 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영은 지금 공중을 휘어잡고 역사하고 있다가요. 악한 영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온갖 세상 것에, 아까 그랬죠. 마귀가 쓰는 무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붙들려 있잖아. 돈에 붙들려 있고, 명예에 붙들려 있고, 권력에 붙들려 있고, 모든 사람 가만 까지고 놓으면 같은 거다고요. 같은. 여기에 다 붙들렸어. 여기에서 행복을 결정하고, 여기서 내가 기쁨을 얻고, 여기서 내 인생 꿈을 얻고, 모든 여기에 붙들렸는데 악한 영 마귀가 거기에 빠지게 해서 정작 중요한 하늘의 것을 놓치게 만들고 위의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가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갇혀 사는 것을 그걸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요. 자 봐요. 우리가 돈을 따라갈 거 아니라 돈이 내 말에 굴복이 돼야 돼. 아멘 됩니까?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라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영상을 우리 갈거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동식물이 곤충의 숙주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갈거미입니다. 이 거미는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정체 모를 불청객이 달라붙었습니다. 거미는 개의치 않고 전처럼 멋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냥 솜씨에도 변함이 없죠. 그런데 먹이를 잡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불청객이 거미의 책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부살이 2주째 불청객은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미는 매일 새 집을 짓습니다. 어느 밤 연희 때처럼 집을 짓던 거미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거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모양이 아닙니다. 정교한 소용돌이도 없고 그냥 엉킨 실처럼 보입니다. 원인은 등에 붙은 벌레입니다. 벌레가 거미에게 호르몬을 놓아 뇌에 이상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남은 생은 1시간뿐. 이것으로 끝입니다. 벌레의 등에서 작은 걸쇠가 나와 거미줄을 부여잡습니다. 거미가 죽어 떨어지더라도 줄에 매달려 있기 위해서죠. 벌레는 거미의 책을 빨아먹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거미는 이제 빈 껍질만 남았습니다. 거미줄에 매달려 있던 벌레는 스스로 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치를 만들어 변신을 시작할 때죠. 레이스로 만든 집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킬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벌입니다.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으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거미가 희생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거미 등에 붙어있던 작은 그 유충 하나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거미는요,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등에 붙어있던 어떤 얘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유충이 뇌에다가 신경 호르몬을 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온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양분을 이 유충이 다 뽑아먹고 결국은 죽고 말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막한 양 마귀한테 속고 말아요. 따라서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더 이상 뺏기지 말자. 여러분 속는 자가 아니라 뺏기는 자가 아니라 더 마귀를 때려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루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접촉되어 있는가, 그 접촉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이나 소화나 할 것이 전부 다 진멸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접촉하면 병들기 때문에, 접촉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당하고 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거지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다가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이 악한 영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어둠에 대한 부분을 하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꽂혀서 여러분을 운행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뀌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흥분되게 만들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사모함이 들어요. 더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해지면 오히려 믿음이 ing가 돼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지 머물러 있지 않다가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성장하듯이 계속 성장돼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사람이 자라면 성장되는 거에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은혜 속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어서 새벽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계속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마귀의 누트 이제 이 악한 영 3대 권세를 이제 자세히 할 거예요. 이 자세히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놈이 치고 들어오는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로부터 대항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자. 더 이상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뭔 말이냐입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욕심과 탐심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줘요. 그분 안에서 자기를 상령께서 조절해 가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없는 꿈은 다 말짱 꽝이에요. 세상 건데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장 뭐예요? 6장 17절.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게 잡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면 돼.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어떤 유혹을 올 때 거기에 반응 안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해 산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6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나한테 함께 하자 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이 ing가 되고 현재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늘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